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시고 싶고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궁금증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나름대로 문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듣고 싶은 답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특별히 사마리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특별히 내가 이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르러 오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내가 다시 이 뜨거운 시간에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게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 말씀 속에서 이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렇게 부르죠. 주여.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여, 우린 또 주님 이렇게 부르지요. 로드, 주라는,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의 주여.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호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여라고 부르지만 이 여인이 주여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왕이고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거죠. 특별히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다,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사람은 비범한 것처럼 보인다 생각이 드니까 높여가지고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번역 성경에는 이 주여라는 말을 선생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마리아 여자로서 유대인 남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선입감과 또 그걸로 인해서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은 그것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됐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죠. 왜냐하면 선생님 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또 주여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이 여인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물만 마시게 된다면, 그 물만 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니까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 내가 이 떠온 12시에 정오에 내가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물을 기르러 오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이 특별히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신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좀 피하고 싶어서 이 우물가에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없는 시간에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러는데 이 물을 먹으면 그러면은 내가 이 더운 시간에 오지 않아도 되고 올 때마다 또 혹시 사람들이 나를 볼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또 사람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불편하죠. 또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을 들으면 마음도 나쁘고 기분도 좋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꼭 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겠다는 물은 실은 예수님께서 주겠다라고 해놓고는 실은 그 물은 주지 않고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이야기하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물에 대한 이야기와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뜬금없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는 겁니다. 완전히 주제가 전혀 맞지도 않는 주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전환해 버리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좀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보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너가 남편이 없다 그러는데 너 말이 맞다. 너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헛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나요, 없나요? 알쏭달쏭이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남편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이미 5명이 있었고요. 또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와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이 남자는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남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여자가 속 없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좀 음흉한 생각을 지금 품고 또 예수님도 또 꼬셔가지고 예수님도 남편으로 삼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옳다, 너가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너 말이 참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이 남편이 5이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해서 죄를 많이 지은 여자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디에다가 무게를 뒀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 여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종호에 물을 기르러 왔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비난하고 아니면 뒤에서 헐뜯고 또 죄인이라고 부정한 여자라고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사람들을 피해서 이 시간에 온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성적으로 남자가 5이었다가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으니까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그래서 성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여자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는 부정한 여자다라고 동네 사람들도 인정하고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를 돌아가서 조금만 알게 되어지면 그 전통적인 해석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에 도대체 왜 이 여자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보기만 하면 전통적인 해석이 마냥 맞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혼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남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 이혼하겠습니다, 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여자들을 그냥 다 쫓아내버리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달라는 말은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면 이 여자는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이혼의 주도권은 남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러면 이 여자가 첫 번째 남자에게 이혼을 당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하고 정식적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 결혼의 주도권도 누구에게 있었냐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을 본인이 맞이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의 의도대로 결혼을 또 재혼을 하고 3혼을 하고 4혼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성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다 남자들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남편들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사회적인 약자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여자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해서 자신의 생계의 문제, 가정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어야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남편을 가졌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는 아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들이 있었지만 너무 어려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혼을 하고 3혼을 하고 그래서 남편을 자꾸 결혼을 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다 제외하고라도 이 여자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랬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약자 중에서 약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자는 60이 되기 전에는 가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재가를 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여인이 홀로 건강하게 가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가족에게 있었어요. 집안 사람들에게 있었다고요.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 결혼하지 않고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혼자로는 경제 활동을 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도와줘서 가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60이 넘으면 그때서야 이제 가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은 그야말로 사회 안에서 굉장히 약자 중에 약자. 그래서 사회 공동체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은 왜 사람들을 멀리했을까? 우리는 그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결혼을 제일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6번 결혼을 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만났던 권사님이시니까요. 그때 당시에 70 중반이 넘으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0이 넘은 권사님에게는 여인이 6번을 결혼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등록하셔서 교회를 오셨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굉장히 큰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세상에 6번이나 결혼을 했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참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과 결혼을 하면 남편이 죽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죽든지 아니면 갑자기 병이 들어 죽든지 남편이 다 죽는 거예요. 사별을 해서 이분은 결혼을 6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그 권사님 말에 하면 팔자가 좀 사나웠죠. 사나워도 어지간히 사나우신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남성스러워요. 모습으로는 굉장히 여성스러우신데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굉장히 대장부 같아요. 그래서 늘 신문을 하루에 최소한 3개에서 5개를 보시는 그때 당시에 여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으로도 탁월하고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가 없어서 여자들하고는 이야기가 싫대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남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야지 말이 통하니까요. 굉장히 지식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여자들과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서 자신은 남자들과 함께 있어야지만 이야기도 되고 심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본인이 이 결혼에 대한 본인이 5번, 6번 결혼했다는 것들을 절대 밝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특별히 형제들과는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6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가서 보면 이제 나중에서야 이분이 결혼을 3번 했네, 4번 했네 알게 돼 있죠. 그러면 집안 어른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가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오메 또 우리 아들 잡아먹겠네. 우리 또 동생 잡아먹겠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뒤에서 소근거리는 것을 매일 일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사고를 내가지고 죽었는데도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사나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죽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모든 게 다 자신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깊이 있게 관계를 가져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속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습관적으로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조금 알려고 하면 또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이 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도 그러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여자가 팔자가 사나워서 남자들이 자꾸 죽는다 이런 이야기는 그때는 더군다나 더 쉽게 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 여자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서 하나이고 사람들로부터 계속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들을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삶의 곤욕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지요. 이 여인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서 자신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문제 중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남편이 너가 지금까지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너 남편 아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남자는 예수님은 지금 태어나 처음 보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주 속 이야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선생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로 바뀝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라고 19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물어보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왜 저에게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가실까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실까요? 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자꾸 이제 물어보겠지요. 여러분들,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금 이 삶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거를 하고 있지만 남편이 아니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남자가 자신을 여자를 자기 집에 들였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로서 얼마나 삶이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버려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과연 나를 아내로, 법적인 아내로 앞으로 나를 맞아들일까? 아니면 나를 버려버릴까? 여러분, 이런 불안한 문제도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삶을 늘 불안하게 하고, 남편이 조금만 기분 나빠도, 목소리가 커져가도 얼마나 많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께 지금 이 목마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남편의 문제도 굉장히 알고 싶은 거죠. 정말 이 남자가 앞으로 저 남편이 진짜 되겠습니까? 이 남자가 저에게 법적으로 혼인을 하자고 언제나 저에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것들을 알고 싶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죠. 시작.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신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목마름의 문제도 아니고요,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요, 자신이 앞으로 이 남자와 정말 정식으로 혼인하고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이 미래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묻습니까? 자신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한 것을 질문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지금 여러분 물의 문제도, 더 나아가서는 남편의 문제도, 앞으로 자신의 이 불안한 미래의 문제도, 여러분, 이게 절박해요. 그냥 우리들이 가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사주팔자 보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 미래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급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컸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남편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다급하고, 여러분, 이것도 불안하지만 이 문제도 가장 큰 문제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배라는 영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베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오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오셔서 이 여인 딱 하나 만나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오신 이유가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은 오시냐,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예배에 대한 고민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되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보다는 우린 육의 문제, 땅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여러분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가장 많이 기도하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의식주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문제가, 기도가 여러분의 여전히 기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나의 의식주의 문제를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식주의 문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기서 말씀해 보면 특별히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남북이 분열되어진 이후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라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특별히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는 두 번째 주고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 속에 들어갔으니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 그림심산이 마치 예루살렘 성경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심산에 예배당을 만들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심산에 관련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이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이것을 가장 비웃고 해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가장 비웃고 해방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피를 섞고 혼혈이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겁니다. 자기들도 처음에는 참여하고 싶은데 당신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오지 말아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상처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서 이제 그 성전에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여전히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지만 자기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고 싶은데 부정하다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도 또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도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그림신산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예배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시비 거는 게 뭐냐면, 야, 그림신산에 진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성경을 봐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서 이곳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그림신산에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전이다. 그게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게 성전이네 아니네, 그 성전도 아닌데 예배해봤자 그거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림산에서 예배를 계속 예배하지만 꺼림직한 거예요. 자기들 안에도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선택해서 그림산에다 예배당을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성전 만들어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배를 하지만 꺼림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 유대인들이 이 장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은 그건 예배도 아니다, 그건 성전도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비난하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깨뚫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현대어 성경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의 문제에 완전히 그냥 이들의 문제가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게 참 예배이냐 아니냐, 이게 자기들은 가늠하는 기준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와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소의 문제를 등한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나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장소의 문제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진짜 예배냐 아니냐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는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제안하는 그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형식에 맞게 예배 드리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오늘 예배할 이유가 되어서 내가 오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오늘 예배케 하는, 여러분 그런 감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분명한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도전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매 예배 빠지 않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기도도 드리고요,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요, 다 드리는 거,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교인 하면 공예배에 참석하는 그게 세례교인의 의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무를 다했으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냐, 이걸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같이 말씀도 듣고 꼭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의 의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이걸로 예배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에 보면 중간에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이 말입니다. 곧 이때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들어보진 말씀을 듣고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져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준다 그랬어. 이 말씀이 딱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26절에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보십시오.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 여인에게 무엇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니까요,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은 메시아인 내가 와서 너가 알고 믿었던 것처럼 다 메시아가 오면 알려준다 그랬는데, 내가 알려준 거, 그거 내가 너에게 메시아인 내가 와서 너에게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말씀에서 예언된 대로 다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먼저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있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예수님 메시아로 만나면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여인이 변해요. 사람들의 시야가요, 무서워서요,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싫어서요, 사람들을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이요,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 여인이 마음이 바뀐다고 해요. 왜요? 이 여인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복음이 있으니까요.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골 넣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같이 구경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이 그냥 부둥켜 안고 막 미치도록 뛰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랬으면 여러분 성추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쁘면 이 사람이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내 기쁨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 차 위에 올라가서 방방 뛰어서 차가 무너져도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배상 요구하지 않아요. 왜? 기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근거렸던 그 사람들에게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요, 그냥 뛰쳐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근거렸고 그 사람 나를 싫어할 것이고 나를 문전박대할 것이다 이런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냥 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처럼 아니 저 사람은 미워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마음의 벽들이 다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지 않잖아. 이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화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냥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은 못 쏠 사람,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담을 만들어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전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만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짐으로 저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다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 알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 상관없이 여러분 구별 없이 분별 없이 누구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방 전도 축제에 가면서 우리가 사랑방 모여 가면서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진짜 사랑방이 사랑방 될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사랑방 전도 축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사랑방 편성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여기 넣어놨더니요, 이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요. 세상에 붙여놓을 사람이 없어요. 아마 부부 사이 좀 더 제가 더 알았다 그러면 부부도 못 붙여놨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부부 사이 몰라서 부부 사랑번호 붙여놨지 부부 사이도 알면 제가 못 붙여놓을 거예요. 지금 사랑방 모이고 간 다음에 부부들 싸움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당신은 주책 없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 뭔 집안 이야기를 그렇게 해? 여러분 이런 일 앞으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담 싸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는요 자기 스스로가 만든 감옥 속에 자기 스스로 갇혀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야 할 거 뭐냐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로 만나지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그분을 만나는 그 감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뛰쳐나가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만들었던 담들이 다 허물어져 버려서 그냥 누구든지 보면 안아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그런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변화된 삶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